안녕하세요. 자유와 해변교의 양미란입니다. 저는 여자로 태어나서 참 즐겁다, 이런 생각을 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하는 일은 좀 시시했고요. 저 남자가 하는 거면 나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바로바로 실행에 옮기곤 했는데요. 남자를 뛰어넘어 여장부로 살던 제가 참 주인을 만나서 사랑의 군사로 볕대 향해 달리는 이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삼남 일녀 중 시골에서 막내로 태어났어요. 외동딸이라 사람들은 이쁨 받고 호강한 줄 알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급한 성격인 엄마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고 살았어요. 말을 안 듣거나 굼뜨면 당장 뭐가 날라와서 한두 대 얻어맞는 것쯤은 일상이고요. 어려운 형편에 농사일은 닥치는 대로 다 같이 하고 그것도 모자라 오빠들보다 먼저 집에 보내줘서 구들장에 불 지피고 밥을 하는데 돌아가시는 오빠들과 달리 저는 살림까지 하게 된 것이 너무 억울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시골을 탈출할 때가 온 겁니다. 큰 오빠가 제대 후에 복학을 하는데 저더러 가서 오빠 밥을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만 벗어나면 힘든 농사일은 끝이구나 생각하면서 일체 토달지 않고 부모님을 떠나 고등학교를 진학했습니다. 어느 날 책 좀 보다가 오빠한테 모르는 걸 물어봤는데 대뜸 야, 너는 엄마 아버지가 힘들게 돈 벌어서 네 학비 되는데 질문을 학교 가서 해야 왜 못해? 하는 거예요. 나를 공부도 못하는 지 밥순이라고 단칼에 무시하나 싶어서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는데 공부? 도 봐잉. 내가 기어이 보여줄게. 한 5기가 발동했어요. 그래서 저는 눈만 뜨면 공부를 했습니다. 이 떡 벌어진 어깨에 우람한 체격으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집중하며 열심을 내니까 선생님께서 야 미란아 넌 진짜 공부 자세가 됐어? 야 그리고 몸 상한 게 쉬어가면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님께 들어보지 못한 칭찬도 듣고 학업 성적은 정말 좋았어요. 와 하면 되네. 그래서 뭐든 제가 하면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3 때 일인데요. 그때는 저희 학년이 교복을 입느냐 마느냐 그 선택기로 있었어요. 그래서 반장인 저는 친구들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자꾸 피하면서 반응해주지 않는 담임선생님이 너무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장 교장선생님께 찾아가 줄기차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복을 입지 않게 되니까 그래 나 양미란이야 하며 기세등등 했습니다. 이후에 저는 내 원함대로 자유롭게 일 저일을 하면서 버는 족족 쓰고 그렇게 제 품위 유지를 위해 살았어요. 근데 엄마는 이걸 불안하게 생각하시고 결혼하라고 계속 재촉하시더라고요. 그쯤에 태어난 조카들을 보는데 너무 예뻤어요. 오 그래? 그럼 이쁜 아가를 만들어 봐야지. 그래서 저는 그중 제일 있을 것 같은 놈 그리고 2세를 위해서 그럭저럭 잘생긴 놈으로 골라잡아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자가 착하고 내가 고생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돈도 들어오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말이 없고 일만 하는 남편이 잘 나가는 직장을 갑자기 때려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당신은 앞으로 계획이 뭔디? 하고 물었는데 통 말이 없다가 하는 말이 다 내가 못나서 그래. 나 못해. 그래서 결혼 같은 거 안 하려고 그랬어. 하는 거예요. 아니 처자식이 있는데 못한다니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도 니보다 더 나았겠다 싶어서 당장 직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전기공사 현장들이 보조로 들어갔는데요. 보조라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닥치는 대로 일을 배웠어요. 몇 년씩 걸린다는 일을 1년 안에 배워가지고 현장일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에 질세랑 10m 전봇대 올라갔는데 진짜 다리가 후들 걸리고 막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도 꾹 참고 배전전공 자격증을 기어이 따냈어요. 이걸 지켜본 친구는 야 역시 넌 잔다르크야 하더라고요. 업무의 연장인 술자리엔 항상 저를 불러주셨는데요. 어떤 실수도 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내리고 양을 들려 마시다 보니까 어느새 저는 말술이 돼 있더라고요. 한 번은 직장 상사분이 자는 양미장이가 아니요 장미란이요. 근게 아무도 못 이겨야 맞짱 뜨지 말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에 제 마음은 그렇지, 나 양미란이지, 오케이 하면 이 승부욕에 쾌재가 나오더라고요. 그날도 술자리에 정신 팔려 있는데 남편에게 20통 넘는 전화가 와 있었어요. 전 당장 전화해서 아니 뭔데 당신이 간섭이여 하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남자랑 산다며 결국 남편도 절 포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보다 한참 나이 어린 감독관에게 홍군역이 났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남자보다는 내가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갔다는 생각에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철저히 준비해갖고 본격적으로 부동산업을 했습니다. 나야 나 양미란 하면 되지 안 되는 게 어딨어 하면서 미친 듯이 일했는데 정말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 더 좀만 더 하는 욕심에 저는 투자자들과 법인을 만들어서 개발업까지 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인자는 돈 문제며 사람 문제며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바쁘긴 너무 바쁘고 되는 건 없고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그쯤 부모님께는 일핑계로 왕래를 하지 않았어요. 죽으라고 오빠들보다 더한 일을 해도 나만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부모님을 돕고 챙기는 게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쓰는 돈이 아까워서 40분 거리인데도 1년에 딱 한두 번만 뵈러 갔고요. 엄마 생신날 가도 안 하면서 전화 한 통 했는데 엄마는 저더러 돈도 고른 독한 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티도 안 나는 일은 안 하고 싶어서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늘 바쁜 엄마였어요. 딸은 스스로 잘 하니까. 공부하거나 PC방 가는 것도 간섭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바로 폭격을 날렸어요. 야, 그렇게 공부하려면 그냥 놀아라. 야야, 때려쳐. 그렇게 일방적인 말만 쏟아붓곤 했습니다. 당시에 사춘기였던 아들은 무슨 얘기를 할라 치면 못 나가고, 당시에 사춘기였던 아들이 하는 짓마다 다 걸려가지고 학교에 수시로 불려가게 됐는데 무슨 얘기를 할라 치면 못 나가고 저한테 욕설에 막말을 하는 거예요. 술이나 처먹지 왜 간섭해? 좋은 척 하지 말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아들의 말에 순간 이성을 잃고 욱한 저는 몸을 날려서 아들과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사업도 어려워지고 가족과 사람관계도 힘들어지면서 때마침 오직주만이 간증 영상을 계속해서 보내주던 친구가 생각났어요. 친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고 그것이 부활이라고 계속 말해주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기쁨이 가득한 이 친구가 참 많이 달라진 게 보였습니다. 그걸 보니까 나도 변할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의 말대로 간증 영상들을 정말 낱낱이 들여다봤는데요. 저도 나름 교회 생활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엉뚱하게도 이 질문 하나가 뇌리에 박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냐? 하는 이 질문이 계속 생각났어요. 왜? 왜지? 근데 저는 이 왜란 질문에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가 진짜 뭘 믿고 있는지 실체가 모호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너무 답답하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박힌 실존 인물이라는 친구의 말이 그제서야 떠오르면서 실존했던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예수라는 사람이 연대표에 기록돼 있었어요. 성경을 다시 보는데 사도행전에서 수도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 눈 떠지면서 이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제 눈에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후에는 목숨 걸고 이
이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산 것이 정확히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봤구나. 아,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의 참 주인이셨습니다. 여지껏 저는 제가 주인 돼서 하나님 왕자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옳으니까, 내가 하면 어느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남편을 개무시하고 자녀들도 내 뜻대로 강요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잡아 끌어내리고 내 행위가 의롭다고 바락바락 우기고 붕괴했던 제가 실상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수없이 짓밟아 죽인 악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나를 되찾으시려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완전한 보혈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피가 얼룩진 아들을 보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라도 깨어있든지 자든지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앞에 통회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왕자의 내가 앉아 군림하고 미친 마음을 품고 이 사랑을 배신한 개망나니로 살았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악랄한 중심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남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니까 다시는 남편을 짓밟고 대장동을 탈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뭘 해준다고 하면 못 믿어서 됐어, 내가 하려는 게 그냥 놔도 하면서 무시했는데요. 지금은 남편을 죽게 하듯 마땅히 남편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의뢰하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남편의 말 그대로 가자 하면 가고 하자면 하고 했는데 지체 앞에서 내 천사라고 하면서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못해, 절대 못한다니까. 늘 그 말이 먼저였던 남편이 지금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서 함께 가는 곳마다 한마음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멋진 동역자가 됐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도 물불 안 가리고 버럭버럭 해댔는데요. 자녀들도 주님 것임을 고백하고 나니까 저의 일방적인 요구에 얼마나 힘들었을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처음 교회로 인도해 준 고마운 딸에게 마음을 전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이제 딸과 마음을 함께하고 허물 없이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레 복음까지 나누면서 단절됐던 아이와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은 공부도 일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저와 복음을 위해서 기쁘게 감당하고 있고요. 간섭이 싫다는 아들은 어느새 공동체에 들어와 마음을 터놓고 얘기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하면서 이제는 복음의 사명자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돈독이 올라 농사일은 하기 싫어서 부모님 뵈는 것도 꺼려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 기쁜 소식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주마다 곧장 달려가 일도 함께 하고 같이 병원도 오가면서 엄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근데 예수님 우리 주인이요.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히 함께 산다니까. 너무 기쁘지 않아? 너무 좋지 했는데요. 제가 전한 이 독한 년이라고 하셨던 엄마는 제가 전한 복음을 기쁘게 들으시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사시는지 국률한 마음이 부어져서 새벽마다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지체들이 신방을 와서 1박 2일을 깻잎 따고 고구마 줄거리 뜯고 마음을 함께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기쁜 시간을 보냈거든요. 아버지가 마음이 활짝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모으셨어요. 아버지,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면 내 가심에 있지 하세요. 그리고 여전히 엄마는 저보다 아들들을 더 많이 챙겨주는데 그것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를 믿으니까 그러는 거란 마음이 알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빠들을 위해서 엄마와 같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독불 장군처럼 살려니까 예전에 저는 늘 홀로인 나달신앙이었어요. 교회에서도 한마음 한뜻 되는 것이 참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목사님께서 신앙은 복음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까지 라고 하셨어요. 서로의 틈을 메워주는 게 공동체라는 말씀에 그대로 아멘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지체가 자녀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지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제 갈급함만 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픔도 기쁨도 함께하고 틈을 메꾸는 공동체라는 말씀이 떠올라서 진심으로 지체 가정과 자녀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으로 하늘 가족이고 한몸된 공동체니까 지체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지체가 기쁘면 내가 정말 기쁜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지체는 멀리서 오는 저희 부부에게 당신의 집을 생활관으로 내어주었어요. 숙식도 하고 교제와 예배까지 함께하는 이 기쁨은 정말 천국잔치 같아요. 내 집처럼 너무 편안하게 다 채워주시니까 예수 안에서 열어주신 이 공동체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저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는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이 엄청난 빅뉴스를 꼭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새길 영상을 제작해서 모든 사람이 꼭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길 기도하고 유튜브에 복음 영상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는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참 귀한 일을 한다면서 기도로 응원하신다는 댓글에 정말 기뻤어요. 영혼을 위한 주님의 애절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아지니까 제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사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전도와 양육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할 지체까지 붙여주셨는데요. 여자로서 하는 일은 시시하게 여겼던 제가 지체를 섬기는 일꾼이 되어 육아에 지친 지체 아기를 대신 안아주고 젖병을 물려주는 것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여장부로 사람을 호령하고 살고 싶었던 제가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연약한 지체를 섬기고 마음을 함께하는 사랑의 군사가 되게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